오늘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관의 혼란과 또 삶의 고민과 고통이 깊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왜 생명보다 복음인가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초월자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왜 2000년 전에 왜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되는가? 왜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복음으로 세상을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요? 복음으로 세상을 산다. 복음으로 뭘 살아요? 이 세상은 급변하는 세상, 불신앙의 세상, 온갖 고통과 삶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세상. 무엇으로 살아요? 복음으로 세상을 산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영접했으면 이제부터 복음과 동행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산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애당초 부활의 복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났고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적해 있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하기 시작했고 사람들 속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다. 뭘 하는 겁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도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당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누가 도난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인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일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나서 비로소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신기하게도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 실타래가 풀어지듯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때 그분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그 놀라운 많은 기적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왜 십자가의 무참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던 그분의 말씀들도 하나씩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도 믿어졌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고 나서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도 믿어졌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죽음 저 건너편의 세계,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는 말씀도 믿어졌고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졌습니다. 잠적해 있던 제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처음에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미친 소리 한다, 허튼 소리 한다, 불쌍한 인간이다 라고 비난받는 것 두려웠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불쌍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지, 예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14절, 17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속죄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분의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그분의 모든 말씀 다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또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성인이었습니까? 그런 바울이 자기 철학과 자기 신념을 가진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부활을 믿자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바뀌자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모르고 있던,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해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낭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뒤집힙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부활을 믿게 되자 그의 인생관, 세계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인생이 달라 보였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16세기의 성직자이며 천문학자인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 이전까지 정설로 되어 있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그가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며 도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지동설을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천문학적 지식 하나, 그 원리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심지어 문자적으로 해석하던 성경 해석까지 모든 세계관 전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동설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다 버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천동설을 주장하고 지동설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보다 더 큰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옛 믿음을 다 버리고 다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는 단순한 한 인간, 석가나 공자처럼 인류의 성현이라는 믿음, 그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200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한 인간의 죽음일 뿐이라는 생각, 이 믿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라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려고 하는 교훈일 뿐이라는 옛 믿음, 이 지금까지의 이런 믿음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옛 믿음이 다 무너지고 다 버리고 다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세상과 인생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재능,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힘써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여 꼭 기억할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잘 나갈 때, 시련과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느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걷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상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날, 그날 아침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세 여인이 향유를 품에 안고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커다란 돌이 불러 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난해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낙심이 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리고 28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어디서? 갈릴리에서 너가 그분을 배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경배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당신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갈릴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갈릴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전까지는 내가 부활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두드러지게 다른 점 중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이 달려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괴로울 고 형상 상자 써서 십자고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개신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진지하지만 무거운 경향이 있고, 개신교는 밝고 긍정적이지만 가벼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우고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형상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빈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인들은 빈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물론 그 말도 좋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우주 저편으로 사라지셨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중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답은 이래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의 갈릴리에 계십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희로애락을 같이 하시며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셔서 경배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음을 믿고 복음을 품고 복음을 영접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것,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죄의 씻음을 받고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 나의 삶의 갈릴리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그 현장에서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남겨진 인생의 날들을 어찌 살려 하십니까? 점점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들, 늘어만 가는 범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찌 살려 하십니까? 세상의 허무함과 절망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늙어감과 다가오는 죽음은 또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부활의 복음이 더욱 정귀해지고 부활의 복음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부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젊다고 생각할 때, 아직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복음을 품고 복음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내 죄 사하셨네. 우리 고대한의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을 이제 일깨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서고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나의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삶의 현장 나의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분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세상의 허무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참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고, 믿습니까?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거침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두 주 앞으로 다가온 새생명 축제, 이 세상의 희망은 복음밖에 없음을 진실로 믿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들려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써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음이신 예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내 죄 사해 주신 복음,